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원에 모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전의 삶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전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서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고 또 그 들은 사람이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열심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확산 이면에는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만 오게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투옥된 이 사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장소는 성전 외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도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힐 때는 제9시 오후 3시가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기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박해와는 달리 크게 부흥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큰 확산을 이루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떠나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확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이 한 시간 다짐하고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확산은 첫째로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런 확산을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 무대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담대함으로 제사장들이 있든지 사두개인들이 있든지 성도 맡은 자가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에 의한 과감한 복음 전파,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공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말 못하지, 복음 전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하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관장하고 또 그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읽었고 영혼의 존재, 부활, 내세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서로 어떤 미묘한 경쟁이 있었지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 중에서 임명된 성전 경호원의 대장입니다. 성전 주변의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중요 요직을 맡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이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세상의 공권력, 세상의 종교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력자들은 복음이 확산되자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사도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직인 제의 24만일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랍비 학교를 나와서 정식으로 공인된
자격이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에도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또 임용고시를 치르더라도 교육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해야지만 교원 자격증이 주어지고, 임용고시가 합격이 되면은 국공립학교에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으로 이런 공인된 자격증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 제사장들이 관장하는 성전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거스리는 글이었어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거스리겠습니까? 현세주의자들은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투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이 예수와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진뱅이에서 성전 빈문에서 구하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를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유대교권주의자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박해가 심해졌으나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더 늘어났어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건 뭐 기하급수설이 아니에요. 폭발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도교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이 로마 정권을 정복하고 예수님 왕좌에 앉으시면 전 오른쪽에, 전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 정도로 자리를 탐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에 귀한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지만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여 부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의 이웃들을,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신공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이 예배당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종교 법정에 섰지만 결코 죄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권력 행사에 의해 붙잡혔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무죄함과 사내들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외면되는 사악한 장소라 할지라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당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의 확산을 이루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여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안 거예요.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남아있는 성벽,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믿었지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원들과 변론에서 사도들은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회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들의 변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그를 직접 배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생각에 잘못해서 재판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감정을 자극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은 공행입니다. 그 자리에 선 유대인들은 구약 제사와 율법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와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확산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산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성령에 이끌림받아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가면 가할수록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결국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박해가 가해지만 가해질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확산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일을 저희들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신강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